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재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하러 나왔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으로 의미 있게 대했던 것은 벌써 한 25년도 넘었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20살 청년 공대생이었거든요. 전자공학과 전자공학과로 1학년을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대학을 가서 참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거기서 IBF라는 선교단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단체 아는 형과 만나서 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본문을 갖고 했습니다. 이 보통 1학년 때는 뭔가 이렇게 되게 재밌게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되게 뭔가 이게 IBF 들어가면 또 이렇게 좋은 또 자매들도 만나고 좋은 또 친구들도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이 대학의 선교단체가 되게 이렇게 조그만 단체라 1학년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더 소망이 없었던 건 다 선배들이 공대 남자들이었습니다. 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예배를 가면은 5명이 주로 드렸고 나중에 한 7명이 됐는데, 나이가 저보다 5살 많은 누님 한 분이 나중에 들어오셨고요. 나머지 형들 6명과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공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네, 정말 너무 가기 싫었어요. 제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의리 때문에, 그래도 1학기는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 성경 공부에 끌려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건축과 선배, 저보다 5학번이나 많으신 90학번 선배가 저와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이 본문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뭐 성경이 눈에 들어왔겠어, 빨리 끝내고 가자, 오직 이게 제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다시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의 살기로 결심했던 제 간증이 들어있는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던 이야기, 그리고 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던 이야기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둘러보시는데요,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걸 보십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점점 줌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고기 잡으러 나갈 때, 고기 잡으러 가기 직전에 씻을까요?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씻고 집에 갈까요? 마지막이겠죠. 다음 날 와서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고기잡이가 끝난 후에 다음 날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씻기 위해 들어가기 직전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더 이게 주민이 되더니, 사실 성경에 어떻게 특히 이 사복음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화 시나리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장면을. 근데 이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이렇게 서 계신 걸 이렇게 보여주더니 이 카메라가 예수님의 눈빛을 따라 갑자기 게네사렛 호숫가의 장면을 멀리서 보다가 점점 이게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배가 여러 대 있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 주민이 돼서 뭘 보여주게 되냐면 베드로의 배를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가려던 어부들, 그 어부들이 있잖아요.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되게 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했어요, 여러 사람과 함께. 근데 아무런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좀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딴 배도 아니고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망한 배, 그 배에 딱 올라타서 배 띄기를 청하셨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안가가 이렇게 둥글면 배를 여기 띄워도 이렇게 스피커 효과가 나는 것처럼 설교를 하기 위해 그 당시 많은 스승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밤새도록 일했는데 지금 지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느라 마지막 에너지를 다 쓴 상태입니다. 근데 그 배에 올라타 가지고 또 배를 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반응하지 않지만 저 같으면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배 알아보세요. 저희 배 이거 눈치 없으세요? 지금 피곤해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배를 올라타십니까? 이렇게 면박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게도 베드로가요, 자기의 배에 탄 예수님의 말에 순순히 배를 띄웁니다. 아니, 피곤하고 지쳤음에 틀림없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웠을까요? 사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게 구성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사복음서를 평행하게 읽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났던 이야기는 아마도 요한복음 1장 42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는요, 자기 형제들과 함께 그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라. 약간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베드로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미 한참 전에, 시간상으로 볼 때 얼마 전일지 모르지만 한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다시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그때부터 쫓은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쓰여 있지 않은 건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 쓰인 걸로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이상은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무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세 번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번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2번이고 3번이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잖아요, 사실은 베드로가 배를 띄워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말씀 전할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뒤에서 그물이나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자기 듣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을 뒤에서 들으면서 저 같으면 아마 궁시렁대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내 배야? 우리 장모님 고쳐줬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막 투덜대면서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있잖아요, 이 베드로처럼 우리를 만나러 그렇게 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개발할 거야, 내가 너를 반석으로 써서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 거라고 했던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또 집에 돌아간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 이렇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부모님이 데려다 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할 만하니까 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 모든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마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같은 그 만남의 장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등 뒤에서 궁시렁댈지도 몰라요. 오늘 엄마 때문에 또 끌려왔어.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 의리 때문에 한번 내가 가줘야지 라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왔던 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 같은 그런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는요, 기적도 봤어요. 자기 장모의 열병이 한순간에 낫는 걸 보고요, 이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체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주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만났어요. 저도 옛날에요 막 무슨 기적을 경험했어요. 저 옛날에요 어떤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마 사람들에게, 그 고기 탄 뱃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나 예수님 만난 적 있다. 세례 요한 따라다녔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야, 내가 며칠 전에 있잖아, 집에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 열병 걸려 죽을 뻔하셨잖아. 그분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쫓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저분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십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빨리 예배 끝나면 집에 가야지. 빨리 오늘 끝나고 내일을 시작해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거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갈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얘들아 내가 왔어. 내가 너희 만나고 싶어가지고 여기 또 왔어. 저번에 나 만났다가 너 또 너네 집 갔잖아. 내가 여기 또 왔어 라고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며 배를 띄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이미 안면도 있겠다,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겠다. 베드로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 해주자, 한 번. 그래서 이제 배를 몰고 이제 예수님 등 뒤에서, 말씀 전하는 예수님 등 뒤에서 그물을 정리하며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리십니다. 번쩍. 사실 이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니네 앞으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갑자기 뒤로 고개를 돌려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갑자기 난데없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마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있잖아요, 마음에 지금 베드로를 보러 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되게 심각하죠. 그냥 내가 내릴게요. 뭐 싫어요. 뭐 이러면 되는데 베드로 되게 진지충입니다. 진지충.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 번 직업을 가지면요, 아버지도 그 직업이고 할아버지도 그 직업이고 증조하라 이 몇 대를 이어서 이렇게 다 그 직업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기 저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직업인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대를 이어서 막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뭐 이렇게 양치는 사람은 계속 양치고 대를 이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은 사실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어부잖아요. 지금 베드로 나이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다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30년 넘게 물고기, 이 바닷가에 살면서 이 물고기로 먹고 산 지가 이미 꽤 적어도 20년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여기 완전 전문가죠. 근데 예수님은 뭐의 전문가예요? 예수님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거 성경학교 잘 나오신 분 다 아는데, 네,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이 목수로 이렇게 살아오셨다가 갑자기 출도하신 양반과 어디 지금 30년 동안 내 일을 했던 어부와 어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일반적으로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그 고기 잡으러 또 떠나잖아요. 그때도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또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물고기가 낮에는 빛 때문에 얕은 곳으로 오게 되고요, 잠잘 때는 중력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단순한 겁니다. 수학 같은 거예요. 쉽게 이 물고기가 낮에는 이 햇빛 때문에 얕은데 몰려 있고 밤에는 깊은데 몰려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럼 베드로가 밤새 어디에 그물을 던졌겠어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깊은 데잖아요. 깊은데 밤새 깊은 데 가서 그물질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야 오늘 진짜 20년 만에 허탕친 날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침 찍찍 뱉고 이러고 왔는데, 이 어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목수로만 살아왔던 저 예수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하루 중에 지금 시간대가 어디예요? 이 본문의 시간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뭐 지금 시간대가 언제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아침이잖아, 아침. 그럼 물고기가 어디 몰려 있어야 돼요? 얕은 데 몰려 있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그건 상식도 아니고 자기 경험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아유 모르는 소리 하덜 마세요. 제가 이거 여기 뼈가 굵어봐서 아는데 물고기 거기 안 잡혀요. 그만,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게 있잖아. 장모님도 고침 받았고 자기가 예수님께 이름도 새로 받은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리 때문에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이 말하니까 그거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해봅니다. 이 친구의 장점,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은 굉장히 분명한데, 베드로는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는 게 단점입니다. 제가 이거 되게 여러 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점은 뭘까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요. 막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을 또 보고 예수님께 또 오잖아요. 더 나를 따르려니까 또 따르겠다고 또 막 고개 끄덕이면 또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막 주님께 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봅니다.
아마 친구들이 미쳤다고 얘기했겠지만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혔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잡혔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친구 배까지 와서 데리고 왔는데 그 배도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온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친구가 왜 이 그물질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먹고 살려고. 좀 더 나가면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지금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잖아요. 와, 이건 완전 로또 맞은 거죠. 예상치 못했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저 양반 말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2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의 베드로의 다음 대사가 뭘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야.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갖고 충격받고 있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할 대사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예, 맞죠. 감사하다 얘기해. 저 같으면요 동업하자 그럴 거예요. 와, 저랑 5대5로 나누시죠. 가끔 와서 얘기만 해주세요. 제가 다 잡고 절반 팔아 드릴 테니까 5대5로 동업하자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역비 대드릴게요. 이제 놀면서 사역하시고 배, 전용 배 뽑아 드릴게요. 예수배 이런 거 뽑아서 드릴 테니까 게네사 호숫가에 올 때마다 동서남북 한 대씩 줄 테니까 언제든 오시라고. 사역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황당하게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요, 떠나달라는 말도 황당하잖아요. 아니, 자기랑 같이 해달라 그래야 되잖아.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부자 됐으니까 나랑 같이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날 떠나달래. 이것도 황당한데 베드로가 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가 달래. 여기 죄인이 왜 나옵니까? 예수님 말 듣고 말대로 해갖고 물고기를 잡아 부자가 됐는데.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선생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던 그 잠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인 줄 알았던 것에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잠시간 물고기를 잡았던 뭐 1시간이라고 해볼까요? 이 1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예수가 그냥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인 줄만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일 거라는 충격을 그가 받으면서 자기를 떠나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 나 뭐라고 보냐,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그래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이 5장에 경험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던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고 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는데 왜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할까? 그걸 알려면 이사야 6장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이사야 6장 5절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제가 이제 기도학교 같은 거 하면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데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갑자기 이렇게 집에서 눈을 떴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계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죠? 그거에 반응한 사람이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요. 이사야 6장 5, 이사야가 너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반응이 뭐냐면요,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 죽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범죄한 중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다 죽게 되었다. 이 이사야의 반응이 그거예요. 나 죽었다 이제.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하지만 시내산에서 거룩한 하나님, 그 모세오경에 나왔던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난다면 죽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6장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랍을 시켜서 숯을 그의 입에 이렇게 갖다 대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이분도 모른 채 따르지도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것 때문에 그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잖아요. 이제 나를 떠나가 달라 그래요. 베드로는 만선을 위해서, 배가 가득 차는 걸 만선이라 그러거든요. 만선을 위해서 고기 잡으러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자 이 만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채로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는데 또 내 일을 하러 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세상의 물질과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거나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른들도 보이셔서 그냥 청년들이라고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다.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있잖아요, 방향이 틀려요.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를 메시아인지 쫓았다가 그가 그 생각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돌아왔겠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의 삶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를 쫓진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정말 그분의 음성을 따랐더니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되는구나, 정말 고기가 잡히는구나, 이런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거기도 이제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었어요. 청년부 총괄로 맡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전교회죠. 전교회는 그래도 청년이 꽤 많은 교회여서 청년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전교회에 있을 때는 중고등부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고등부 했던 친구 중에 제가 아주 그냥 기특하게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애가 너무너무 착한 애인 거야. 아버지는 알코올릭, 어머니는 그 비정규직으로 가는 뭐 이렇게 쓰레기 청소부 같은 거 하시면서 돈을 버는, 그런데도 너무 기특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친구가 이제 그때 그 중고등부 맡았을 때 거기 리더였는데 제가 만난 애 중에 너무너무 신앙이 기특한 애였어요. 진짜 얘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막 이런. 근데 가끔 이제 새벽이나 밤에 전화가 오면 아빠가 이제 술 취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깨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제가 사역자로 기특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는데 대학생, 이제 대학을 붙고 저한테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물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물어보지 말아야 될 질문, 너 등록금 어떡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금 걔가 이렇게 딴 데로 눈빛을 피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네가 대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차 마시고 나왔어요. 편 먹이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뒤져봤어. 걔가 학교를 가는데 뭐 예능계고 이래서 다 따져보니까 450만 원 들더라고요. 책값이랑 이런 거 따져. 근데 그때 제 월급이 그거 한 반절보다 조금 더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막 짜증을 냈죠. 주님께서 가끔 이상하게 저한테 이상한데 그물을 던지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아니 내 월급보다 2배나 많은 걸 지금 뭐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제가 하나님께 엄청 대드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나한테 그딴 거 좀 시키지 말라고. 그런 데는 고기 안 잡혀요라고 이제 엄청나게 얘기하고 잘못 던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요, 한번 집요해지면 보통이 아니십니다. 이 양반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지금은 제가 되게 조용히 설교하는 건데 집회 가거나 이러면 엄청 소리 지르거든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타이밍에 맞춰서 걔 등록금은 이거 훅 들어오는 거 계속 제 마음에 진짜 너무 막 짜증이 나고 막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몇 번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기도했어. 내가 하겠다고. 내가 더러워서 한다고. 내가 걔 등록금 주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다 막 얘기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걔 그 3월이 되려면 한 달 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따져봤어요. 내가 겨울에 집회를 다니니까 한 뭐 이 정도는 돈을 모아놓고 아내한테 이제 저금해놓은 거 좀 깨라고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를 막 굴리면서 450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막 가면서 계속 이 450만 원 빨리 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마련해 주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돈을 막 이제 구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러 청년부 여기 올라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탐심을 버리라 제목이 이거였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 10년이 넘었는데 근데 그때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너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 들어서 뭐야 오늘 분위기 쩌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설교라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설교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걸 나누며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괴롭혀서 내가 누구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도 그렇게 헌금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가는데 있잖아요. 한 그 어떤 청년 남자애가 한 명이 내 앞길을 막더니 목사님 이거요. 그러더니 이렇게 진짜 6번 접은 그 10,000원짜리 있잖아요. 그 쪼깃한 네모 조각, 이 색깔만으로 10,000원인 걸 알겠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 제가 헌금할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됐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 이거 이 친구가 근데 뭐였냐면 저기 고시원 살면서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도 돈이 없는 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돈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길도 안 비켜주고 다시 한번 이 10,000원을 더 내밀더니 목사님 이거 제 헌금이에요. 얘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근데 그 10,000원을 딱 봤는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 한 주 동안 있잖아요. 청년과 그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헌금을 하겠다는 전화를요. 제가 10통 받았어요. 그래서 한 주 만에 400만 원이 모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설교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무슨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거 가보면 VIP 이런 데 가면 30만 원, 40만 원짜리 그런 거 하지 않냐고. 그런 거 한번 안 가면 안 되냐고. 정말 누구 필요한 사람 있을 때 그런 거 안 가고 좀 헌금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냐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 한 주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성도 들어올 때 악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얀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두툼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 얘기하셨잖아요. 저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VIP 끄는 거 취소하고 이거 헌금하기로 했다고. 그분이 80만 원 헌금하셨어요. 저는 속으로는 도대체 무슨 어디서 보길래 40만 원짜리지? 막 속으로 막 이렇게 비싼 거 봐 막 이러면서 있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전화가 더 왔는데 400만 원이 차서 나머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분이 있잖아. 나한테 하라고 한 건 내 능력을 보고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네 능력으로 많이 잡아봐. 이거 시킨 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따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시는 거죠. 제가 있잖아요. 빚내서 450만 원 만들 수 있죠. 주님이 저한테 그거 시키셨겠어요? 주님이 저한테 원한 게 뭐였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순종했더니 보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학교를 되게 많이 해요. 10월 달에도 몇 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학교 할 때마다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베드로의 눈이 변했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의 믿음의 눈이 변한 거예요. 주님을 따랐더니 이분이 정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눈이 변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변한 눈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안 될 때,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세워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모세 그 강해를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 모세가 있잖아요. 그 어디죠? 이집트 왕가에서 왕가 수업을 받잖아요. 그때 받을 수 있었던,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진짜 뭐 하버드 막 이런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 노력으로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결과가 뭡니까? 사람을 죽여요. 이집트인을 죽여서 도망갑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그의 모든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젠 너 신을 벗어. 이 신을 벗는 게 뭐냐면 주인에게 종이 자기 발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자 이 모세를 이제 들어쓰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계획대로 안 되고 뭐가 잘 풀려지지 않을 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증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했던 거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 위에 살게요.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 한번 따라 볼게요. 이런 깡다구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선교단체를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했죠.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과 너무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기도하다가 결국 집을 나왔어요. 싸워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곱게, 지금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곱게 자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여튼 곱게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제가 하나님 믿고 해볼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해보려고 제가 집을 나와서 그때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제 자취하면서 간사 생활을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간사 생활하면서 제가 진짜 기적을 엄청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그냥 청년부 오빠였거든요. 그냥 고등부 뭐 이렇게 청년부 뭐 이렇게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믿었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나한테 던지니까 이분이 진짜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예화 좋아하시죠? 한 가지만 더 드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믿고 나왔는데 제가 뭘 믿고 나왔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삼상수훈 있잖아요.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진다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요 진짜 그냥 굳게 믿었어요. 내가 정말 굶어 죽진 않겠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취하고 있는데 제가 자취해서 저녁은 맨날 해 먹었거든요. 이제 후배들 사주는 거 아니면 집에서 이제 되는 날은 다 해 먹었어. 돈이 없으니까. 그때 얼마 못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갔는데 집에 갔는데 쌀이 떨어졌어. 와, 이거는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아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준다며. 이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쌀이 떨어지게, 당신이 사역자로 불러 욕해놨는데 쌀이 떨어져서 못 먹어. 이거 진짜 이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제가 하나님께 엄청 짜증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캠퍼스에 갔는데 제 그 후배 중에 하나가 쌀을 메고 왔어요. 60kg짜리 쌀을, 제가 광운대 다녔는데 그 성북역에서 포천에서부터 성북역까지 쌀을 메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누구한테 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쌀을 메고 온 거야.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주말 농장을 하는데
그때 특별히 그해 농사가 잘 됐는데 이 어머니가 그 너희 학교에 뭐 간사인가 뭐 누구 있지 않냐고 쌀 남는데 쌀 좀 갖다 주라고 그 쌀을 메고 온 거야. 제가 신의문에서 자취했거든요. 옥탑방에 그 가장 높은 곳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메고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주님께 그 메고 올라가면서 60kg 메고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을까? 돈으로 달라 그럴 걸. 바보 같은 놈. 그러나 제 마음엔 아 이분이 진짜 살아 있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실패한 순간에 말씀을 따릅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믿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길을 내는 분이십니다. 홍해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요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불렀냐? 왜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들의 머리에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쪽은 산이고 이쪽은 홍해고 저기는 적이 들어와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뭐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 머리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안에서 살아가갖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무리 잘나고 멋지고 대단한 머리에 의지해봤자 여러분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침인데 깊은데 물고기가 잡히게 하는 분이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설교를 했더니 45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오게 하는 분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요 60kg 쌀을 메고 오셔서 저에게 내가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책임진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하나님이세요. 제 머리 가운데 누가 쌀을 메고 왔을 거라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능력에는 그게 있어요. 베드로는 오늘 그거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요 그거의 단서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이 격발되는 격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뭐 총을 눌러야 될 거 같아. 총을 쏘려면 눌러야 되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걸 붙잡고 나아가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야 될까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설교할 게 많지만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하자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배를 가득 채우고 돌아왔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빈 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잖아요, 실패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돼가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훅 들어올까를 보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이 쇠락해지고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때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에 기적을 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만선이 된 부자 됐죠.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 공부의 그 제목인데요, 만선보다 귀한 고백. 제가 그때 성경 공부했던 그때 그 성경 공부 제목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만선보다 귀한 고백.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말하게 되길.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를 따르게 될 때.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그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예수를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 앞에 서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 전에 저에게 들려줬던 이 이야기가 이제 2023년 9월에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인데요.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찬양할 텐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응원하시는 분이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 고백, 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또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우리 한 번 더 우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한 번 더 우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선보다 더 큰 주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베드로처럼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또 찾아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 걸을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귀한 자들과 함께하셔서 정말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자들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돕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귀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오직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주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높이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과 상황에 따르지 않고 오직 주를 따라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주께 순종하겠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따르고자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주를 따르며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의 믿음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귀한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을 찬양하며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이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님 되어 주시기를. 주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이 귀한 자들도 만나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 귀한 청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베드로는 만선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주님, 이 귀한 자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선을 하고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귀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시고 붙드실 것들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